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실 하나님, 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찬송가 384장 3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는 성령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시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또한 용기와 믿음을 구하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과 19장 말씀, 그리고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제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시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하 18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결과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조직하고 압살롬의 군대와 길르앗 땅에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때 다윗은 장수들에게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반드시 살려주라고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5절 말씀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비록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살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더 염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이 전투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서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 자신이 과시했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기 압살롬의 머리는 외모, 또 인기, 힘, 권력,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전략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저 나무에 달릴 뿐입니다. 한순간 무너지고 무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진행이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여기 물리치신다라는 말은 대적하신다, 대항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력화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 겸손하게 낮출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질서 앞에서 겸손히 낮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고통,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다윗은 왕으로서의 승리보다 아버지로서의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33절 말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장면은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성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애통해 하십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슬퍼하며 통곡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애통하시는 하나님, 통곡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단역을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단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새벽의 성도를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사무엘하 19장 말씀에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왕권을 회복하려고 돌아가는 여정 중에 만난 세 명의 인물,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자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는 이제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가장 먼저 나와서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구합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회개하며 당신의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지금 시므이는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왕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윗은 그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보복보다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인데 과거 다윗은 그를 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 그는 다윗을 따라 나서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였던 것이라고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돌아오자 무비보셋은 자신의 외모조차 가꾸지 않은 채 깊은 충성의 자세로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왕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지체 장애 때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지 않고 왕의 귀환을 그저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함을 따지기보다 왕이 다시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다윗이 피난 중일 때에 음식과 자원을 공급해준 충성된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표지로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여 함께 살고자 청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이 나이 많은 자라는 이유로 다윗의 호의를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김함을 왕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그 부탁을 들어주고 바르실레를 축복하며 헤어집니다. 진정한 충성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자리를 알고 자신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중요시하고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 이후에 다윗의 나라는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었지만 앞서 언급했던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점점 더 강성해지고 은혜롭게 됩니다. 시므이와 같이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 모비보셋과 같이 유불리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 바르실레와 같이 고난당한 자를 돕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 시장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세 부류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은 자가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여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난당한 자를 돕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외모, 인기, 힘과 권력, 전략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시작하여서 영으로 끝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이, 모비보셋, 바르실레와 같은 자가 되고 그런 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장년 성도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를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이와 같이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 유불리에 따라 변하지 않았던 모비보셋과 심지가 견고한 자, 바르실레와 같이 고난당한 자를 돕고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힘과 전략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끝까지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 흔들리지 않는 자, 돕는 자,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은혜로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과 권력과 또한 전략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탄식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 아침 만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요정 중에 만난 그 사람을 통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보조를 받습니다. 우리의 실수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나아가야 될 길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돕고 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며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이 새벽의 성도들이 또 세우는 자로 감직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하는 회사 우리 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주의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회를 온전히 드려주고 사용되어질 줄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를 구하는 교회,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교회,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또 돕고 세우는 교회로 또 선교하는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과 리더들과 교회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우리 교사 세미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 허락하실 새 일과 또한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연습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족을 위한 회복과 부흥의 기도, 위기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새벽의 성도들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의미를 취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새벽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종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쉽게질 때에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일에 힘을 다하 정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교회, 그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또 선교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저자가 주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충만함을 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변화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죄악들을 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통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애통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교회와 하나님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의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의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저희 주의 부으심을 구할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쪽에서 샘물을 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완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새벽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닿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진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닿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늘 누리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과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웃들을 돕고 또 채우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부르심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는 갈래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종하시는 주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고 통곡하시는 주의 마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을 품으시는 주의 마음을 경험하는 나라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은혜, 진리로 회복되어진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새벽의 성도들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단한 기도를 부딪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에 참된 주님 대신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허락된 시간까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잡고 심지어 견고하여 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유주로 채우는 삶으로 오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